사랑 성부의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시하네. 주님지 않던 영혼이 큰 소리 외쳐주어요.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금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부여 찬양하세. 많이 삼고 바다를 먹는 사나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같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부의 찬양하세.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장 찬송하신 후에 구종신 삼은 기도해 주십니다. 14장입니다.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만물 천사들 주오니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은사이네.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저희들이 성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땀과 눈물과 정성으로 삶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게 하시며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음을 믿으며 지난날 잘못된 우리의 죄악으로 더 이상 정죄감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구별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며 나 한 사람이 가정과 이웃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혹여 나의 진심과 사랑이 왜곡되어지고 값싼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나의 힘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을 얻기 원합니다. 실로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적은 무리이지만 초대교회와 같은 사랑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아둘람굴과 같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주의 전에 모여 마음을 토로하고 자기 죄를 발견하며 주님과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실로원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늘 묵묵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하심 가운데 목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셔서 전하는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모두가 각자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나라 이렇게 정해봅니다. 영원한 나라. 제가 어떤 분이 고 이병철 회장님의 기독교에 대한 마지막 질문 이렇게 해서 책을 쓴 것이 있었나 봐요. 그 중에 10가지의 질문을 그 중에서 올려주셔서 우리 구사모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그렇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면 참 믿음이라는 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참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10가지를 한 주에 하나씩 수요 예배 때마다 한번 변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한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10가지로 한번 제가 쭉 읽어보면 첫째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을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분의 질문에 이제 5번째 질문인데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8번째 질문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12번째는 이분은 천주교에서 아마 전도를 받았나 봐요. 고 이병철 회장님은. 그래서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13번째 질문은 종교의 목적은 모두가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제일이고 타 종교는 이단시하는가? 14번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15번째,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16번째,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마지막 24번째 질문은 지구의 종말은 과연 오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나가 생각을 해봄직한 질문들이에요. 그럼 오늘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을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나? 하나님께서 그냥 내 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른 믿을 거 아니냐? 얼른 믿을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자,
그럼 내일 제가 한번 반문을 한번 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야. 과연 몇이나 믿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몇이나 믿었어요? 자, 가시적인 공간 속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은 당신의 형상인 우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밖에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 근데 누가 믿어줬냐고. 그러면 돌아가신 고 이병철 회장님이 믿으셨을 것 같아요? 그 속된 말로 이병철 회장님의 가방 못지를 하신 분하고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지금의 그 삼성전자의 모태인 용인 그 삼성전자의 공장장까지 하시고 여기 충북 그 어디예요? 그 세한미디어 사장까지 하시고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병철 회장님께서 워낙 많이 돈들을 주셔서 맡기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맡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비자금 관리를 시키는 거죠. 비자금 통장들을 주는 거야. 근데 이 비자금 통장이 그냥 1, 2억, 10억, 20억이 아니야. 수백억씩 되는 거예요. 수백억.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근데 그 중에 추산을 해보면 그 중에 어떤 분은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다들 그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 비자금 통장들을 내놔라 그랬는데 어떤 분은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있대. 그 임원 중에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건데요. 그분들한테는 할아버지야. 이병철 고 회장님. 나한테 주신 건데요. 그리고 한 푼도 안 내냐. 그러고서 지금의 강남 테헤란로에 큰 빌딩을 샀대요. 물론 이분도 테헤란로에 빌딩을 쳤어. 모르겠어. 이제 자기는 얼마나 내놨는지. 근데 돈이 많아. 사실 돈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 신복들은 그만큼 관리를 잘 했다는 거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삼성그룹의 직원들을 뽑을 때도 그 중에 면접관 중에 한 분은 누가 쓰느냐 하면 사주 관상을 보는 분이 앉아 있대요. 그래서 똑똑하고 뭐 실력 있고 이거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주 관상을 봐가지고 저 친구가 제대로 삼성그룹에 순종하고 쫓아올 사람인지 아니면 중간에 쿠데타를 일으킬지 이런 것들을 다 본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삼성그룹의 노조가 거의 없었죠.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파업도 이제 시도를 하더라고. 이게 다른 기업은 벌써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제서 일어나요. 그만큼 무엇이겠어요? 잘 자기네들 사람들로 유대관계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 어떤 감시체제 이런 것들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의 사고방식은 고 이병철 회장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같이 모시고 있던 그분이에요. 그분 김모모모 하는 분인데
그 사장님의 사고방식은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야.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 이야기했지만, 난초를 5만 원짜리를 사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6만 원짜리를 사서 보냈다고 하루는 난리가 난 거야. 회장실에서 재떨이가 막 날아가고 막 하더니 그 직원이 막 도망 나오더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10,000원 더 썼다고 그렇게 역정을 내더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모습들인지 우리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이제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그 간격은 이 짧은 간격이 아니에요. 그죠? 짧은 간격이 아니에요. 저는 참 어제도 그 성경을 읽고, 이성경이죠? 제가 이성경인데 이성경을 읽고 딱 덮는 순간에 이 성경이 왜 그렇게 보물같이 느껴지는지, 그 마음이 그냥 팍 오는 거야. 진짜 보물이다. 이 성경이 있기에 제가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감사.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왜 그런 감동이 오겠어요? 저도 완전 수학적인 사람이에요. 1 더하기 1이 2가 나와야 되는 사람이야. 저는 말 그대로 공대로 졸업한 사람이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우는 건 못하더라도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꽤 한 편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이 공대생이죠. 이과계통의 사람.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제가 사실 믿지를 못해. 그것이 과학적으로 풀리든 수학적으로 풀리든 뭐가 풀려야 제가 믿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는 왜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분을 찾고 믿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자,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병철 돌아가신 분은 왜 하나님이라면 자신을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내 눈앞에 다 보여주신다면 내가 확 믿을 텐데?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충만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야.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부분들이 한 번에 탁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씩밖에 못 봐. 내 믿음의 분량만큼씩밖에. 자, 본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들도 있지만 마음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그죠? 마음으로 보는 것. 하나님은 영이셔요.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눈으로는 볼 수 없어. 가슴으로 보는 거야. 마음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가슴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마음속의 문들이 무엇이냐면, 열리는 부분들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왜곡해서 이야기를 해. 무엇으로 이야기를 해요? 믿지 못할 것을 그냥 억지로 믿어라 이거예요. 절대 안 해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아. 절대 그렇게. 진정한 믿음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자, 하늘이라는 표현을 저는 저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원을 뛰어넘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1, 2, 3차원 공간 속에 있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는 4차원 공간을 뛰어넘는 저기 마음의 세계 속에 계셔. 그래서 저는 10차원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공간을 10차원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도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보고 있어요? 달나라밖에 더 봐요? 뭐 거기서 이제 무인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뭐 목성도 보고 뭐 하고 사진으로는 보지. 근데 그 상세한 걸 우리가 얼마나 보고 있냐고. 그건 저 우주 만물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부분이야. 반대로 여러분들을 이 머리카락 하나를 빼서 그 머리카락을 계속 분해를 하면 분자 구조가 나와요. 분자 구조가. 근데 이 분자 구조가 우리 태양계 돌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아. 비슷해. 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저 우주 만물까지 이 세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흔들려 버려요. 완전히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 작은 심판은, 이 우주적 심판 말고 작은 심판은 우리가 소우주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게 되어지면 소우주적 심판은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우리 안동미 자매님도 수술해 보셨죠? 저도 수술. 저는 요번 뭐 이렇게 조그만 암덩어리, 신장 암덩어리 떼어낼 때는 그런 거를 뭐 그렇게 못 느꼈는데,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에 기고만장했을 때에 참 하나님께서 딱 때려가지고 제가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뒷공무니하고 담장 사이에 꼭 끼는 바람에 내가 거기 갈비뼈가 부러질 뻔했어. 근데 젊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거기에서 팍 해가지고 제가 있는 거기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으스러질 것 같아서 온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빠져 떨어졌거든요. 구덩이 파는 대로 떨어진 거야, 공사 현장에서. 근데 식은땀이 막 말도 못해. 근데 나중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혈압이 20에서 30이야. 피가 뱃속에서 다 빠져버린 거야. 이건 죽는 거야. 응급실에서 그 간호사가 혈압좀 재라고 그래. 원장이 혈압좀 재라고 그러니까 그때가 밤 12시 됐다는 거야. 혈압을 재니까 20에서 30이라는 거야. 근데 그 밤중에 어디로 가냐고. 우리 집사람이 막 엉엉 울면서 그 사모가 막 여기서 좀 해주시라고 원장 선생님께서. 작으면 작은 병원이야. 근데 그때 수술을 받을 때에 저는 그 흔들림을 봤어요. 그 심판이라는 그 흔들림을 저는 봤어. 어떤 모습이냐면 온 우주 만물이
회용돌이를 돌아. 막 회용돌이를 도는데 그 회용돌이 도는 그분들이 내 살과 피가 완전히 믹싱되어져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빨간 피, 내 살덩어리 이런 것들이 막 회용돌이 치고 막 도는데 그 고통은 말도. 제가 수술하고 깨어나서 우리 구사모한테 첫 마디가 나 지옥 갔다 왔어. 나 지옥에 갔다 왔어. 자, 이런 게 믿음의 단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우주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보려면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계신 곳에 갈 생각들을 안 하고 그냥 이 우주 만물 속에 충만되어져 있는데도 목적이 딴 데 있고 그 하나님이라는 기독교라는 이런 부분들을 거부를 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어요? 안 보여주셔요. 볼 수도 없어. 그 눈을 가지고는. 사실 우리 이 가운데에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성경 가운데서 제가 성경 적으면서 참된 보물이다라고 하는 건 그 속에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야. 또 여러분들끼리도 부부지간에도 참 뭐 싸울 때도 많지만 참 좋을 때 그 간 눈빛으로 얼굴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든지 손 한번 이렇게 만져준다든지 이런 마음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충만되어 있지 않으면 악의 세력들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은 벌써 끝났어. 벌써 끝났어. 사실 오늘도 토마토 제가 가서 이렇게 따는데 저는 거의 약을 안 해요. 토마토 같은 경우 아예 약을 안 해. 좀 독하기 때문에 벌레들이 잘 안 달라붙어서 제가 아주 약을 안 해. 토마토를 막 따는데 어떤 건 막 썩기도 하고 어떤 거는 요놈들이 또 야간한 걸 알아서 그런지 또 새가 와서 파먹기도 하고 벌레가 파먹기도 하고 근데 맛은 좀 뭐 신맛도 강하고 맛은 강해. 근데 그런 게 진짜 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곳에 옥수수, 고추, 고추는 진딧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약을 한 번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다른 것들은 아예 옥수수니 뭐니 그냥 그대로 놔둬.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다면 걔네들이 남아나 할까? 절대 못 남아. 그러면 악의 세력들이 득세를 한다고 그러면 저 바깥에 있는 산, 저 나무들, 저 푸른 폭이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게 약 한 번 하지 않아도 유지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균형을 깨는 건 뭐예요? 악의 세력이고요. 악의 세력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자연을 깨는 거는 결국은 사람의 정욕이에요. 사람의 욕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렇게 신뢰를 많이 하지를 않아요. 잘 만들었다, 잘 못 만들었다. 약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유산 수치가 하도 많아서 통풍 때문에 제가 수술 받으면서도 얼마나 오히려 수술한 건 수술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그 약을 계속 이제 몇 개월을 먹다 보니까 유산을 강화시키고 하는 약을 먹다 보니까
여기도 아프고 이 축도 못할 정도로 아파오는 거야. 허리도 아파오고. 근데 이번에 3.5까지 유산 수치가 떨어지니까 더 이상 뭐 약을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줄이니까 이제 괜찮아지는 거야. 사람이 만든 것들이 이렇게 좋은 약의 이 역할들도 하지만 그거에 따르는 부작용들도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내 마음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지 못할 거를 억지로 믿어 이게 아니야. 마음 문이 열리면 하나하나 봐주는 거야. 하나하나 봐줘. 못 보던 거, 예전에 못 보던 것들을 봐주는 거야. 예전에 별것도 아닌 들꽃이 어떤 때는 너무 이쁘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 문이 열리는 거야.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야.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는 그런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들에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충만되어지고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2절에는 은혜와 평강이 온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주어져. 왜? 평강의 왕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에 자꾸만 트러블이 생기면 원인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 원인 분석은 무엇으로 해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기도로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트러블이 왜 생길까? 왜 생길까? 그 트러블을 나누셔요. 될 수 있으면 나눠. 대화가 처음에는 막 끊겨, 서로가. 왜 서로가 끊겨? 지금까지 해온 게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끊기는 것이 당연히. 근데 자꾸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부딪히면 로요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모난 부분들이 서로 막 부딪히면서 깨져. 모난 부분들이 이렇게 막 깨져. 강돌이 아주 부드러운 부드러운 돌의 모습이 되듯이. 근데 산에서 막 금방 캔 돈들은 어떻게 해요? 삐죽삐죽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서로 가정이라는 그 굴레 속에서 계속 부딪히다 보면 모난 부분들이 연마되어지고 이러면서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서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 내 십자가 내가 져야 돼.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십자가를 깨달아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그래야 참된 평강,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4절,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을 몰랐다면 결국은 우리는 욕심부리다가 모든 게 다 깨져버려. 산통 다 깨져.
욕심 때문에 다 망가져. 참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상태에서도 엉망이 되어진 삶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모르겠어요. 오늘 어제 엊그제부터 계속 그 시청 앞에서 그 제네시스 몰고 난리를 쳐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그 기록상으로 보면 악셀레다를 풀로 밟았다는 거야. 만 68세니까 지금 이제 뭐 69세나 70 되셨겠죠? 근데 호텔에서 CCTV를 보니까 부부지간에 그 싸우는 모습이 찍혔더라는 거지. 주여, 진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니잖아, 그거는. 에?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어? 그건 아니잖아. 화난다고? 그 속에 있는 그 어둠의 그 기운들이 그 화가 날 때는 확 올라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풀 악셀레더를 밟을 수가 있어. 그 돌아가신 양반들 보면 다 아까운 사람들이야. 어? 시청 직원에 그 은행 직원들 막 이 아주 엄청난 인테리들이에요. 꼭 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야. 이게 뭐냐고 이게. 우리가 상상한 대로라면 이게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자예요. 자, 오늘은 몇 가지 하고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을 얻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실로원 교회라는 작은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진정한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 평화도 없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시기에 그분 바라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잠깐씩 예배 마친 후에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편안하게 앉으셔서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기도 그거를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